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7편입니다. 시편 57편을 펴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가. 아무리 내 주변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라도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사느냐,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였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 참 다윗이 마음속에 많은 갈등이 있었겠다. 다윗도 사람이기에 풀리지 않는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포기하면 끝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지만 포기하면 그는 죽는 겁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이 올 것인가. 사울이 나를 죽이려는데 이 끝이 어딥니까? 내가 죽든지 사울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고 자신은 신하입니다. 자기는 한 번도 사울에게 반역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자신의 이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사울이 좀 마음이 좀 누그러져서 그래 내가 너 안 죽일게 해놓고 나서 또 상황이 또 바뀌면 사울은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내가 싫으면 끝나는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는 안 봐도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도 내가 어려워도 또 대면해야 할 관계가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참 애매하죠. 끊을래야 끊을 수도 없고 도망칠래야 도망칠 수도 없는 이 관계.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그래요. 블레셋으로 도망가 봤지만 거기에서 망명생활 해봤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블레셋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유다 땅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유다 땅 어디에 거할까 내가 어느 곳을 피합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모든 상황 아시잖아요. 내가 유다를 떠나고 싶어서 이스라엘을 떠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거처를 주지도 아니하고 피할 수 있는 곳도 주지 아니하시면서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 봤어요. 와봤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 그러면 내가 사울을 죽여도 되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또 죽이지 않아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지? 내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이런 현실 속에서 다윗이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해결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손길이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이 날개 끝 아래에 품어주셔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블레셋 가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게 사는 겁니까? 내가 이스라엘 땅에 거한다 해도 그게 가는 겁니까? 오직 나는 장소와 환경이 아니라 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간절한 외침, 간절한 부르짐, 이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2절 봅니다. 그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그냥 비 올 때에 남의 집 처마 뒤에 속에 들어가서 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여호와를 깨 내가 피합니다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삶을 토로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사모합니다 하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 뒤에는요, 은혜가 주어져요.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 부르짖다 보면 혼돈이 아니에요. 부르짖다 보면 응답을 받아요. 그 응답을 통해서 다윗이 하는 게 있습니다. 찬양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부르짖음으로 끝나면 고독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없다면 답답한 거예요. 나 혼자 외쳤나? 나 혼자 그냥 부르짖고 끝나나? 그러면 우리가 뒷동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서 큰 소리 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든지 주의 음성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든지 그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주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바뀌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현실을 봅니다.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자, 보세요. 다윗이 지금 어떠한 환경인가? 그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해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으르렁거리는 사자들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자들 가운데 산다는 것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이잖아요. 이 사자들이 한번 그냥 해가지고 물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또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나는 누워있는데 지금 불사르는 자들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이들이 불을 사른단 말이에요. 불을 사르면 언제 불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다 죽음의 위기입니다.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 되어가지고 언제 나를 찌를지 쏠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말 한마디가 자신을 찌르고 상처를 가게 하는 이런 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자성어로 하면 위험천만이죠. 위험천만. 위험한 것이 천만. 온통 내가 가는 것이 위험한 일이란 거예요. 마치 가시밭길을 가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가시밭길을 가다 보면요, 안 찔릴 수가 없어요. 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4절의 모습을 보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뭐 어쩌합니까? 사자들이 으르렁거리죠. 불사르는 자들이 내 옆에 누웠죠. 그 이들은 불사를 거죠.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은 거예요. 이런 현실인 자기가 헤쳐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어쩌면 가장 좋은 표현이 수영 못하는 사람이 깊은 물에 던져진 거예요. 그러면 그는 그냥 꼬르락꼬르락 하다가 빠져서 그냥 죽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5절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때 드디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주변은 위험천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죠. 어려워, 힘들어,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지금은 안 되는 상황이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도 툭 때리면 아야! 할 수 있는 거고요. 공부해! 하면 안 풀리는데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풀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그냥 다들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때 믿음이란 거예요. 그때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입을 열지 못한다. 내 입술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내 몸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바쁜 현실과 상황과 여건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하면서 하나님을 드디어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왜 이런 고백을 할까? 우리 거기에 대한 질문할 수도 있죠. 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까? 흔들리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요동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의심이 없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아니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반복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단할게요. 이 믿음이죠. 하나님 내 마음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좀 봐주세요. 내가 내 마음을 확정할게요. 확정이 뭐예요?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다 보면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전세로 들어가면 확정일지라고 받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이 사람에게 돈을 주고 집을 빌렸는데 이것을 확정해 주세요. 확정을 딱 하는 순간 뭐가 되죠? 부동산 이걸 가지고 금융권에서 계약을 돈을 빌릴 수 있나요? 모르죠. 확정 안 살아오셔가지고 축복입니다. 확정을 받는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전세자한테. 전세를 줘놓고 나서 그 집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놓으면 전세비를 줄 수가 없잖아요. 왜? 은행권이 붙잡고 있으니까. 근데 확정일자를 딱 받아놓으면 이때까지는 이 사람에게 빌려주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금융권에서도 이 사람이 돈을 빌려갔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 전세 돈을 주고 이 사람이 돈을 가져갔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 금융권이 첫 번째가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뺀 나머지만 돈을 줄 수 있는데 대부분 전세비가 그렇잖아요. 확정했다는 것은 뭡니까? 고정시키겠다는 거예요. 붙들어 매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떠한 기회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과 기회를 내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두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확정했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 소리에 기웃거리지 않고 내가 세상 유혹에 미혹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확정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 좀 도와달래요. 무엇이요? 8절 9절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들아 깰지어다. 내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영광들아 깰지어다. 그게 깨지 못하면요, 절망의 노래를 불러요.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슬픔의 노래를 불러요. 물론 다윗도 그럴 때가 있어요. 탄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런데 이 다윗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속에 잠재있던 주님의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아 깨어나라 하면서 도와달랍니다. 비파야 수금아 깨라. 함께 나와 찬양하지 않겠느냐? 나와 함께 노래하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찬송을 통하여 뭘 깨워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다는 게 뭐예요? 어둠을 물리치고 이제 곧 새벽이 올 거야. 이 새벽의 시간을 기다리며, 새벽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즉 어두움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 좋은 여건이 아니라, 편안한 곳이 아니라 이 어둠 찬란한 시간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게요.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나마 좀 쉽죠. 그러나 절망 같은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중보 기도는 많이 부탁을 해요. 나 힘든데 좀 기도 같이 좀 도와주세요. 같이 좀 도와주자,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 시간에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정말로 힘들거든요. 정말로 어렵거든요. 그때 우리 같이 찬양 좀 같이 해볼까요?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 하면서 지금 다윗은 그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러죠. 지금 찬양할 때야? 찬양할 때예요. 왜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다윗은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어둠도 내가 찬송과 노래로서 이 어둠을 깨부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둠이 깨부실 때에 새벽은 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함께 노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야, 진짜 미쳤구나. 어디에 미쳤습니까? 하나님께 미쳐버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오늘 시편 57편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쉴 곳이 없고 사방이 막혀 있고 위험천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시고 능력의 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요. 나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둘게요. 흔들리지 않아야 할게요. 하나님, 미혹되지도 않을게요. 유혹되지 않을게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절망도 안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확정된 마음을 통하여 내가 노래도 하고 찬송도 할게요. 내 영광을 통하여 이제는 깨어나라. 새벽을 깨우려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